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그 영광은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 선하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할 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7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의 선두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아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저희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41편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아멘. 57절에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합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증거를 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증언은 거짓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말을 바꿔서 하는 것만큼 아주 힘든 게 없어요.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겨요.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아듣기는 다르게 알아들어요. 제가 개떡으로 얘기해도 찰떡으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찰떡으로 얘기를 했는데 개떡으로 알아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연습을 해요? 저는 제가 보는 입장은 간단해요. 부부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해석할 때에 긍정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석하면은요, 관계가 유지되는데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경험이 있어요. 살아온 뒤안길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다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러나 그 대화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내 가슴에 못 믿어온 게 있어요. 또는 내 가슴을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나 때문에 재해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구절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나 그것마저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무엇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느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주님은 그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리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했느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멈추지 않고 64절에서 부활과 재림까지 말씀하셨어요. 함께 6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110편에 나와 있어요. 110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오른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110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요. 죽으시는 것과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더니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6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경건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요. 분명히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성경의 열쇠를 가져갔지만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한마디로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견,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시편 107편 16절에 보니까 논문이라고 돼 있어요. 논문.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하다 이거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거. 이게 신명기에서 원리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이 강해요. 그래서 매사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엄청 올라와요. 예의에서 조금 벗어나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볼 때 옳고 그름 딱 두 가지로 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모든 매사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사람과 매사를 옳고 그름 위에 착하다 안 착하다로 보는 네 가지 있는 사람, 두 가지로 보는 사람하고 네 가지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세상을 사는 게 편할까요? 네 가지. 그렇지요. 코끼리를 보는데 옳고 그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코끼리를 보는데 코는 이래, 다리는 이래, 꼬리는 이래, 위에 타보니까 이래, 이런 사람하고 그냥 코끼리를 볼 때 옳고 그름으로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풍성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보여야지 이게. 직접 만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사람이 더 풍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척 심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연필로 쓰고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볼펜으로 다시 써요. 책을 줄을 그려면 작았다가 대고 해야지, 자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갖다가 줄을 둬서 삐뚤빼뚤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만 피곤할까요? 옆 사람도 피곤할까요? 나도 피곤하고 옆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반듯반듯하게 막 이런 게요, 모든 이런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김지호 목사님이 나를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아니면 김지호 목사가 나를 아주 열중해서 보는구나. 어떤 게 더 편해요? 후자가 편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 안에 이미 그냥 갖춰져 있어,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그렇게 쥐면 안 돼, 밥 먹을 때 짝짝 소리 내면 안 돼,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흘린 거 다시 주워. 밥 먹을 때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면 얘가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 예? 노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이 그래요. 왜? 오랫동안 생활해온 습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예를 계속 들었느냐? 내 안에 생각이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김지호 목사가 다르고, 권사님이 다르고, 장로님이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나하고는 다를 수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화가 나네, 내 생각이 다르면 막 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갖다가 인용해서 구약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떠냐? 논문이다. 아주 그냥 단단하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듯이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65절부터 67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다들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26장 6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74절부터 75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도 그 상태가 되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다만 7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도요, 실패하는 일이 많잖아요. 실패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그런 기능으로 내게 깨달아지면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때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정말 멋있어요, 제가 봐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분 앞에 회개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뭐 얘기를 해요?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모습이 밖으로는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정당들은 각자 유익한 대로 해석해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로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가요.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성령 앞에 기도하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달라요.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 물질적으로나 또는 병 고치거나 기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 뭘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초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로드맵, 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 걸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또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할 때는 이것 자체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이 이름을 풀어가면은요, 표지판이란 뜻이요, 표지판. 그럼 이 기적을 통해 어떤 표지판을 가르쳐 주는 거냐? 여러분, 하깃감리의 표지판 길거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왜 가르쳐 주느냐? 이쪽 길로 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쪽 길로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적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왜 어째 표정들이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인생은 타락해갖고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 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삶을 통해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기다려주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는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깨달아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문장, 문단, 문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경건한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